흔히 스마트폰 주기가 2년이라고 합니다. 2년이 지난다고 해서 이 휴대폰이 닳는 것은 아니죠. 생활 스크래치야 좀 나겠지만 2년 정도 지나도 이 새 것이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통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휴대폰을 바꾸려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양에 따른 기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사양들이 나오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편리한 기능이 자꾸 첨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형으로는 이런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휴대폰에도 그 기능을 첨가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구형으로는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 기기를 바꾸는 것을 이 하나의 이 트렌드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사양과 그에 따른 기능이 왜 바뀔까요? 여기에는 제조사들의 판매 전략도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이든지 물건은 튼튼해서 오래 쓰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벌기가 힘들죠. 한번 구입해서 10년, 20년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냉난방기가 되어 있는데 전번에 한번 고장이 났었습니다. 이 고장 나면 부품을 교환해서 수리해서 쓰면 되는데 요즘 회사들이 이 천정에 있는 에어컨들의 주기가 약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모델을 내놓게 되고, 기존 모델은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써도 고장이 안 나면 상관없는데 한 10년 정도 쓰고 고장이 나면 이제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제조사들이 돈 벌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튼튼하지 않게 만들면 이 또 퀄리티가 또 떨어진다고 또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상황을 자꾸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소비자들도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은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한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리하고 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맞추려면 2년 정도의 기간으로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요즘은 스마트폰이 거의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성세대는 이런 막강한 컴퓨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거의 대부분 통화하거나 또 문자, 그리고 검색, 노래를 듣거나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오히려 기능이 너무 많아서 또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이 스마트폰으로 날아오는 문자, 이 잘못 눌렀다가는 스매싱을 당한다고 하니 사실 전화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은 다 빼고 그냥 통화되고 문자되고 검색만 하는, 싸고 그리고 고장나지 않고 5년 10년 쓸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2년 정도 쓰면 이 배터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오래 써도 잘 닳지 않는데 한 2년 정도 쓰면 갑자기 배터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쓰면 이제 핸드폰을 바꿔야 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바뀌는 데는 교회 구성원 성도들을 위한 면도 있습니다. 과거 교회는 마이크와 앰프만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이크와 앰프만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이 프로젝트는 기본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작은 교회도 프로젝트가 다 있습니다. 프로젝트도 있어야 되고 또 프로젝트를 통하여 감동적인 영상물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상물이 효과가 있으려면 또 사운드가 좋아야 됩니다. 사운드가 좋으려면 앰프와 스피커도 또 비싼 거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교회는 엔지니어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방송실이 따로 있고 그 방송실만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 여러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멋지게 드리기 위해서 엔지니어들만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페이를 주고 그 일을 맡깁니다.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죠. 동영상 예배 자료를 실시간으로 발송하는 유튜브 사용을 하게 되어서 기기와 또 프로그램 그리고 엔지니어가 있어야 볼만한 동영상 예배 자료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교육자들이 큰 교회들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 방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규모가 작은 교회는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보면서 앞서 스마트폰의 변화를 말씀드릴 때 했던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배 실황을 멋지게 전달하는 것은 교인들이 그런 예배를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추가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화려해지고 그런 반면에 교회로서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통하는 것이죠. 아무리 잘 되어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핸드폰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휴대폰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교회들도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고 화려한 면만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영상 예배 자료는 참 좋습니다. 큰 교회들 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카메라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정말 서너 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장면들을 마치 콘서트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영상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을 편하면서도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성도로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향만 돌아보다가는 이렇게 교회는 커지고 제법 규모를 키워가지만 교회로서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인 우리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1절과 13절이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두 말씀은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 뒤에 믿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 믿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1절과 13절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이 믿음입니다. 앞서 9장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다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로마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이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고집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일평생 동안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의 사나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평생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누구든지 곧 이방인이든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는 일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이 믿음밖에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은 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갖더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른 종교도 사회에서 일정한 순기능을 담당합니다. 사회를 결속력 있게 한다든지 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준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게 한다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이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종교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업신 여기는 것은 그런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죄가 되겠죠. 이단을 제외한 종교들을 업신 여기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어찌 보면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종교적인 순기능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곧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많은 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거는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건데 우리 모두는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늘 기뻐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는다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믿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은 큰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큰 교회에서는 아무나 성가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노래를 조금만 하면은 이 찬양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자기네 교회에서는 웬만한 노래 실력으로는 찬양대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큰 교회에서 성가대에 선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큰 교회에서 내가 성가대를 한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이 시스템이 아주 좋아서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교회 시스템이 좋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 자기 교회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과는 좀 다르다라고 절대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부여잡은 율법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면서 부여잡았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를 부여잡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부여잡고 있으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전부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9절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며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분보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하거나 그것에 매여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또한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에 믿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음과 입에 시간적으로 어떤 게 우선이냐, 어떤 게 먼저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본문이 그런 시간의 선우를 따지라고 주어진 걸까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을 부여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도 잘 모르면서 마치 율법을 다 가진 양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 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한다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자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입이고 마음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복잡하게 설명되어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몇 마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과 몇 마디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과 마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본문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이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도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을 듣고 믿고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도 단순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되고 쉽고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 경력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을 이야기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와서 주일학교 또 학생회 또 성가대도 하고 오전 예배 끝나고 또 식사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주일을 정말 바쁘게 지내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잊어버릴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주일을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도 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지금 주님께 봉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내 마음에 간직하고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할까? 어떤 말을 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